사도 바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한 사도, 예, 어떠한 위협 앞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심히 지쳐있고 또 외로워 보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폭동이 일어나 피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위협함을 통하여 그가 급히 도망치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편이 아덴, 즉 아텐을 향하는 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여 복음을 전했으나 철학자들의 그런 비웃음과 또한 특별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많은 자들이 아닌 거의 소수의 사람들, 특별히 그곳에서는 교회도 지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었지만 그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음을 통하여 온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왔다는 것이지.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나타난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무엇입니까? 말과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철학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뒤엎을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려온 곳이 고린도 지역인데 이 고린도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 또 쾌락의 도시. 그래서 오늘말로 하면 돈이 최고인 도시, 도덕이 무너진 도시, 육체적인 쾌락을 신앙처럼 따랐던, 돈과 성공을 신처럼 여겨졌던 그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마음도 무겁고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면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때로는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 들로 인하여 참으로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요. 항상 이렇게 풍요롭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로 그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환에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열심히 섬겼는데 불구하고 오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8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통하여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또 삶에 지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전을 하기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에,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 일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위로가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위로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아덴의 선교에서 실패하여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덴에서의 그 선교의 실패, 앞선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또 뿐만 아니라 베리아 지역에서도 그래도 믿는 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아덴의 선교에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사역에 아주 패배, 실패,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고린도 지역 배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대단했고요.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돈과 성공을 신처럼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한 율법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업을 위한 노력과 또 훈련과 공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했는데 마침 아굴라 브리스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으나 때로는 내가 그 아데네스의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다. 별다른 내용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풀타임이었다는 것은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던 자였는데 이제 그 마음이 지쳐 있고 또 힘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파트타임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있나요? 없나요? 반응이 없다는 것이지.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이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4절 말씀에 그렇게 안식일마다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렇죠. 힘이 엄청 빠지죠. 같이나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나의 본분이 있으니까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주일 한번 나가서 설교했는데 한 명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바울이 힘을 냈던 이유가 오늘 5절에 등장합니다. 이 실러 디모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요.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실레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둡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잘 세워라.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어디일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한지 몰라요. 그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이요, 3주 동안 전하다가 쫓겨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가 여기 주보에도 나옵니다. 주보에 파란색 글씨로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세 가지의 능력이에요.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멘. 힘나지요. 실레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왜 난리 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밝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힘을 내서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봉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교회를 오셨잖아요. 그럼 저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만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힘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납니다. 아멘. 큰 힘이 납니다. 바울이 힘있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힘있게 전했으면 뭔가 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부터 또 8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열매를 통해 또한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6절에는요,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되는데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면서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했더니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면 디도 유스들을 딱 만나는 겁니다. 회당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스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회당장은요, 아주 그 마을에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온 집안이 믿게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수많은 고린도 사람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너무 위로가 되죠. 처음에 온갖 방해가 있었고 처음에는 자야 기쳐서 주일만 다 한 번 나와서 할렐루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실라 디모데가 와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방해가 있었지만은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확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역에 힘들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100% 믿으면 좋겠는데 100%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할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전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숱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이방인으로 돌리셔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 오늘 본문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나요?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내 사역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내 지식과 그 놀라운 그 지혜로 이들을 압도하며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 하고 주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도 믿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내 사역은.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 지치고 또한 신앙생활하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뭐가 생기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박해하고 똑같이 힘들게 하는데 왜 유독 바울이 두렵고 힘들었습니까? 그 안에 사역에 대한 지쳐서 쓰러져 있다 보니 똑같은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거보다 뭐가 더 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도 되지. 아마 처음 경험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단 한 명도 그죠? 믿지 않으니 얼마나 말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침묵하지 말아라. 내 입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 전하는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엄청난 큰 은혜 아닙니까?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고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크고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이 더 큼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로 옆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아멘.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을 허락하여 주셨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 졸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졸거든요. 저도 들을 때 졸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대단하신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 그죠? 저는 말하기 때문에 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 듣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에 지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바닥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칠 때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셨을까? 결론의 내용은 10절 하반절에 이 성중의 내벽성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이 성중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거예요. 힘을 내라 바울아. 바울아 힘을 내라. 이곳에 믿을 자가 많도다. 그런 힘을 내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쳤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바울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그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나는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도 있다는 것이.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시고 내려갈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시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